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을 내 구주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되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축제 예배, 감사 예배, 아버지 정말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영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내놓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열어가시며 해결해 가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6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좀 전후좌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5일에 주일 12시에 우리 예배 마치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조절해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짜를 다시 정해서 그래서 우리 구역회를 위한 준비 모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도 짜야 되고 하니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아마 평일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케줄 한번 조절해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이제 신방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됐고 아직 뭐 몇 가정 남긴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이제 돌아오실 분들도 계시고 또 가실 분들도 계시고 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지금 이 혈압 때문에 어지럽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좀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이 어지러움증 사라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정 권사님 아버지 정말 지금 저 어지러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우리 권사님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이 아버지 정말 저 속에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여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우리가 마음 아파여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채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뭐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제 큐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읽은 그 말인데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작가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벌레에게 먹힘을 당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힘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근심이라고 하는 벌레에 먹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전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그것이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될 수도 없는 그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좀 전에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내 뼈까지도 태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제자들도 여러 가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 그 제자들의 감정이 뭐냐? 그 감정을 잘 보면 그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요한복음 13장 36절 그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여기 전체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주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해요. 네 가지의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베드로가 우선 질문하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묻고 계세요. 목적지를 묻고 계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가 또 물어요.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질문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도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또 다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 또 다시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해요.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여기 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앞에 좀 뿅 하고 나타나 주시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립의 이 대답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기적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네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선생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질문을 계속하는 그 근저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한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주님의 가시는 길하고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세요. 뭐냐? 내가 고난받을 거고 그리고 고난받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주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저분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저분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저분 같으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실 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아주 당혹스럽고 그리고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지금까지 한 이 네 가지의 질문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적인 것,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었으면 그러면 족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불안의 상황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불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근심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망하고 소망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 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 희자가 무슨 희자냐면 드물 희자예요. 드물 희자. 드물 희자에다가 바랄 망자를 쓴 거예요. 그 뭐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 어제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뭐지? 이 계산하는 데 앞에 뭐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써 있더라고요. 파워볼. 그다음 또 뭐지? 무슨 메가 밀레니엄인가? 이래 갖고 그거 1등 당첨되면 5억 불 준대. 5억 불.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사보실래요? 예?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어디 이 통계에서 읽은 이 글인데요.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 그 마음 속에 나는 저 복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럼 그거 왜 사느냐? 그걸 딱 사갖고 당첨 발표하는 그때까지 이거 되면 뭐 해야지 그 기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따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 왜 그러냐면 소망은 뭐냐? 바소자예요. 바소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물게 일어나는 희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된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불안을 이기게 하십니다.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곳에 예비가 되면, 준비가 다 끝나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곳에 대한 소망을 두라. 우리가 반드시 갈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본향, 원래 고향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는 걸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호텔들이 있으면 저 호텔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호텔에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옆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소네스타라고 하는 별 5개짜리 호텔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저기서 한번 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름 휴가 때 뉴욕을 이렇게 차로 여행을 했는데, 뉴욕으로 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 5일 가까이를 호텔에서 계속 잤어요. 근데 한 곳에서 며칠을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동해서 저기서 하룻밤 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비싼 호텔도 아니라 뭐 70불 80불짜리 그냥
모텔 정도 되는 그 수준에 아침 주는 모텔 되는 호텔에서 잤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말씀 있죠? 여행 갔다가 돌아오시면 어디가 제일 좋다? 어린애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집이 제일 좋다.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나가 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곳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갈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나그네처럼 모텔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7, 80불짜리 모텔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본향에는 영원한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게 된 그 모든 고통의 현실들이 다 지나가게 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가? 바로 어둠 때문에 그래요. 어둠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받고 절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본향에는 그런 것이 없다. 사망이나 어둠이 지배할 곳이 없고 또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과 절망감을 또 실망감을 주는 사탄의 세력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 잠시 후에 지나가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영원한 본향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냥 들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가게 될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본향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에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 불안, 이것과 관계된 단어가요, 이것과 연관된 단어가 365번 나온대요. 근심, 걱정, 불안, 이것과 관계된 단어가 365번 나온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 단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 불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애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그 둘째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인데, 걔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아이랑 둘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달러트리 있죠, 달러트리를 이렇게 딱 보더니 엄마랑 아빠랑 좋아하는 곳이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근심에 싹 쌓인 얼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랑 아빠랑 돈 없구나. 그때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았나 봐요. 엄마 아빠가 이 돈이 별로 없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돈 많아.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그 알았어가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달라트리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꿨어요. 달러 제너럴로 바꿨어요. 달러 제너럴은 1불보다는 조금 비싼 거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린 아이까지도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의 경함과 이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되었는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근심과 걱정 없이 에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샬롬, 영원한 평안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때까지는 근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무작정 기도해라, 무작정 기도하면 너희 근심, 걱정, 불안 내가 다 사라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냐? 너희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반드시 있는데 그 선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안이다. 근데 우리가요,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낙심될 때 기도하면 어떤 안정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 불안한 감정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당장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돼서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일정 기간은 이 문제 속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평안한 마음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게 우리네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불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 불안함 떨치려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상황과 사건이 바뀌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은 뭐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기초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란 무엇인가? 네가 어둠 속을 지날 때에도, 네가 불안과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그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고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인도하며 너를 앞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에 기초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근심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왜 주시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했다가 다시 평안했다가 불안해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평안과 불안의 반복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얻게 될,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그분이 하셨던 일,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연인을 다시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너희가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얻게 될 그 해답을 주님께서는 또 13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너희를 잠시 떠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 일 때문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얻기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 제자들이 겪고 있던 두려움, 그것은 뭐냐? 떠나심, 주님의 떠나심 때문에 얻는 그런 근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지만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진짜 사실, 진짜 능력,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옆에 있는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겐 유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펴시사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기도를 응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그림인데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하는 그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런데 작은 바위 틈에 있는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로 꼭 품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그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저게 그렇다면 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 됐을까? 제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아기 새들이 보는 현실은 무엇인가?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미새가 날개로 그 아기 새들을 고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고이 품고 있는 어미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안식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림이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좌절케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번개와 비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고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상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뭐냐?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거리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뭐냐? 이 모든 염려, 근심, 이것은 그것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과 염려, 여기에서 놓여지는 그 승패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도 안 돼요. 주님,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안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 평안의 날개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때까지 주님, 하늘의 평안으로 나를 고이 품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뚫고 이겨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그 슬픔과 고난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무엇보다 내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붙들고 이 상황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살아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주님 앞에 드린 봉헌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손길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그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절망의 마음이 변하여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360장 우리 힘있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좌절케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하늘의 평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앞서가시며 내 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또한 우리 아리조나 한인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상황 가운데 영원한 본향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